이분이 고백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아는 가운데 진짜 항모했던 한국 땅에 1%도 안 되고 0.몇 %밖에 안 되는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던 한국이 이제는 30%, 40%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낙후된 악한 부산 같은 우상 숭배하는 동네라도 10% 이상 넘어갈 정도로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요, 양적으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황무하면 더 가득 차 있고 계속해서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걸 뭘 의미하느냐? 거기에서 답을 찾은, 나는 이분이 정확한 답을 찾았다고 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은 온 천지를 다녀도 알고 보면 그 전도라는 것이 양적으로는 평창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언약 전달을 하려면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삶의 수준 이전에 우리의 복음화율의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자녀 교육을 이야기했냐? 오늘 이 본문은 자녀 교육에 대한 건데요. 먼저 2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앞에 안 읽었지만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입니다. 지난주 오픈 예배 때,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나는 한많은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제는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노래하는 인생, 슬픈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져서 슬픔과 탄식에 빠져있던 인생이 감격의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 말은 역전 인생이 되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토요일 날은 어제 야베스의 기도를 이야기했는데, 슬픔과 환난과 공고 속에 빠져있던 야베스의 인생이지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이 역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아침에 조금 무거운 주제를 제가 서론을 끄집어냈는지 모르지만 세계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계관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가치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이런 눈으로 볼 적에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하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볼 적에 아직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 복음은 가졌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도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접도 시키고 복음 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외우고 앉아 있는데, 세상은 저래서 망해가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걸 외우기는 외웁니다. 남해에 가서 때로는 중직자니까 말도 하는데 내 삶에는 뭐가 보이냐? 역시 세상은 뭐니 해도 뭐니야. 이게 세계, 이걸 세상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안다. 예수를 믿어도 돈이면은 내 인생 행복을 보장할 줄 안다. 그걸 보고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보이니까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게 뭐겠어요? 성공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우선순위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인다고요? 내가 보는 그 세상 세계관을 따라, 내가 보는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비중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잖아요. 금식하고 나서. 그럼 예수님도 배고픈 거 알잖아요. 빵이 필요한 거 알잖아요. 사단이 그걸 알고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놓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세계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 당장.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역전 인생의 비밀은 기도에서 나오는데,
기도를 통해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세상 보는 눈이, 이 세상을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이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전 인생의 비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 그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래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 단어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하다가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깊이 속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나의 기도는요.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을 가졌지만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어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건 내 문제도 내 문제지만 이거는 이 시대의 문제구나. 이 시대에 무엇이 없는가? 이 시대의 진정한 고통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하는 한나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보게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세계관이 열렸다. 세계관이, 세상 보는 눈이 열리면은 가치관이라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다르다. 여러분, 신사 참배할 적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숭배하셨잖아요. 또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녀를 양자로 삼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요, 저는 마음이 안 와닿더라고요. 우리 고향 분이지만 아들을 죽였는데 양자 삼아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는 말은 하는데 제 마음이 좀 너무 안 와닿는 게 혹시 쇼는 아닐까? 쇼는 아니겠지만 값진 쇼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어차피. 근데 이분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이분이 고백하기를요. 지금 살아계신 딸인 손동희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대요. 중학생밖에 안 돼요. 오빠가 죽었잖아요. 중학생밖에 안 되는 아가씨가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런데요, 아빠라는 목사님이 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동희야, 나는 너네 오빠를 죽인 저 아이들을 양자로 삼기로 한다. 충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 네가 알다시피 내가 5년 동안 신사 참배 안 하려고 감옥에 갔다. 그게 1계명, 2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신사 참배를 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10계명이 들어있는데 1, 2계명은 지키고 2계명은 안 지키면은 내가 쇼한 거잖아. 그래 이야기하니까요. 이 딸이 그게라도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 아버지의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분이 위대하다 이러면 하는데 뭘 봤기 때문에요? 세상이 뭔가를 본 거예요. 가치가 뭔가를 본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가를 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딴 사람은 다 신사 참배도 된다는데 자기를 죽기까지 생각. 나는 죽는 거는 저도 안 두려울 것 같아요. 돼봐야 알겠지만 난 내일 안 걸렸다 해서 죽는다 해도 저는 별로 겁이 안 날 것 같아요. 당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나는 무서운 게요.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라는 건 나는 못 걸어가겠어요. 솔직한 말. 못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일제일 때 다 박아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보고 이 못 위를 이렇게 걸어가라고 했거든요.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는 못하겠어요. 나는 죽는 거는 안 무섭지만 고통은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각오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우상숭배가 그게 뭐 중요하다고 예식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믿는 기독교 총회에서도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뭐 때문에요? 세계관, 가치관,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 차이입니다. 근데 한나가 뭘 봤다? 시대 보는 눈이 열렸대. 세상 보는 눈이 열렸대. 이 세상이 다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없구나. 이전에는 그게 안 보여요. 세상에 가도 온 천지 성공한 사람 은금 보물만 보였는데 내 인생은 그것만 있으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한나가 원래 그게 아니었다. 한나에게 제일 필요한 보석이 뭐였다고요? 한나라는 여자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였다고요?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시대를 보다 뭘 깨달아. 자식이 아니구나. 자식이 아니구나. 나실인이구나. 세상에 지금 그냥 아들, 딸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냐?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을 말할 자식이 없구나. 전부 다 있는데 복음이 없구나. 언약궤는 있는데, 언약궤 짝은 있는데 언약은 없다. 언약을 뭐라고요? 부적처럼 사용하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근데 여러분이 마치 그 엘리 제사장 사사기 시대처럼 부적처럼 쓰고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면요,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세 시대 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걸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걸 막 귀신처럼 섬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무엘 4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는데요.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언약궤 가지고 가자. 언약궤를 가지고 가니까 다곤 신전에 가니까 다곤 목이 부어지고 이거라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이 이길 것이다. 그래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1차에 4,000명 죽었는데 2차에 몇 명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었다니까. 이거 거의 10배 가까이 죽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왜? 그 언약궤를 가져가는 그분들의 영적 상태가 전혀 언약이 없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면서요, 나에게 너무 갈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들었는데 여러분 정작 영적 상태가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언약이 없는 상태라면 마치 언약궤를 궤짝을 들고 가면 된다는 상태와 똑같아요. 부적을 들고 다니는 상태와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지난번 이야기했죠. 언약 궤짝만 들고 있어요. 진정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은 많지만요,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없다. 사무엘서 오늘 2장 35절에 보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 나의 마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 복음은 있는데, 전부 다 있는데 딱 중요한 복음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됐냐? 인생은 하나님 뜻하면 가져도 만족이 없고 불행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 인간은 가졌는데도 지식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성공도 가졌는데도 인생은 멸망 속에 잡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언약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멸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리고 영적 고아와 같이 거지처럼 사는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언약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는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 많은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없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자, 세 번째 하나는 뭘 깨달았냐?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이 뭐냐? 하나님의 고통이 뭐냐? 하나님의 고통이 뭐요? 이 땅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사단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시린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쉽게 말하면 한나의 마음이지만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다가 뭐가 통했다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들이 필요한 것은 한나의 필요였지만 그게 곧 하나님의 필요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한나가 원하듯이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도 있고 홈리가 비나와서 두 아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 가지고는 세상에 어둠이 캄캄한데 빛을 밝힐 수가 없겠구나. 그 이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명자 제사장을 세워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진정한 숨겨져 있는 문제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고통을 깨달았지. 한나가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보세요.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지금 사무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엘리의 지도, 좀 무식한 말로 하면 엘리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그의 삶은 여호와를 섬기는 삶. 쉽게 말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누군 줄 알잖아요. 깜깜한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잖아. 뭐 제가 그래 악한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말로 하자면 이게 저 허전도사님이나 이전도사님 우리 교회 부교육자도 아니고 이 지금 사무엘은 어린 아이라니까 아무 경험도 없는. 그러면 이 모든 코치나 지도는 엘리 제사장이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종 들고 종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 밑에서 종처럼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자유인이잖아요. 지금 2장 11절 했지만 12절, 13절에는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지금 뭐예요? 제사장이 되어져 있어요. 자유인이라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불량자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이게 반대 교차해놨습니다. 이불로 그려놨습니다. 2장 21절에도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런데 2장 12절에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은 똑같은데 엘리의 두 아들도 자기 아버지 밑에 있고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데 두 아들은 불량자고 사무엘은 어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환경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환경에 처해졌다고 할 적에는 바뀌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누렸다니까. 근데 엘리 사장은 두 아들들은 계속 불량자로 가. 영적 불량품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적 우량품인지 불량품인지 점검을 해봐요. 자, 사무엘상 2장 13절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렇더라 이러면서 쭉 뒤에 읽어보니까요. 이 소년들의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 뭐예요? 요즘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적이었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의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면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꼭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의 핵심은 뭐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만들어버리냐면요, 조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리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자녀는 미래는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훈기가 덩치도 크고요, 뭐 미식 축구도 해도 쌓고 덩치도 이렇게 커보니까 불량품인 줄 알았어.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까마귀 효자야. 그러니까 저 엄마 아버지 안 닮아서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뭔 이야기가 들리냐? 그 유배의 학교 가가지고도요, 이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뭔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요,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자녀들이요, 스스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고 은혜의 자리를 삼한다. 모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사단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적에는요, 뭐 성공했다 말았다 이런 기준으로 세상적으로 보는데요, 영적 인간이 하면 예배에 성공했냐 말냐 그 사람 미래는 보장이 돼요. 자, 세 번째 아자 교차 구조라고 했죠. 교차 구조라는 게 이쪽을 했다 저쪽을 왔다 갔다 이불로 왔다 갔다 한다. 절반을 한 사람 이야기하고 절반을 뒤에 사람 이야기 안 하고 한 절 이 사람 했다 한 절 또 이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망할 자와 흥할 자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는 무엇을 준다고요? 한나를 볼 적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전에는요, 어떤 복받을 상태가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 내 마음에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진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복음에 보하는 겁니다. 이 땅에 멸망받을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갑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하면 전도 선교가 왜 중요하냐? 전도 선교 했다고 복 받고 안 받고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멸망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엘리의 두 아들이요, 아버지의 책망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해왕문에서 수종전은 여인과 동침하였다.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책망을 하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뭡니까?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25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멸망받을 사람의 특징은요, 영적인 권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자꾸 아무리 모든 걸 가져도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면요, 자꾸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이 영적인 불량품이 되었냐? 보세요. 사무엘상 29장에 보니까요,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지금 엘리에게 책망했습니다. 네가 지금 내 예물을 밟았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벌써 예배에 실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평소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 중직자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들들 자식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 그럼 자꾸 문제가 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예배 학교를 했는데 반응이 크게 두 가지 나왔는 것을 내가 눈치를 챘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들을 쭉 들을 적에 크게 두 종류가 나왔거나 굉장히 은혜가 된다, 이런 파가 있고, 하나는 이거 너무 복잡고 어렵다.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아까 말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이 안 된 사람은 그 목사님이나 제가 스타일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게 뭐 굉장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주입시키고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롯 알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빨리 하나님이 멸망케 하니까 나가야 된다니까 사위들이 뭐라고요? 롯의 말을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말은
스파이들이 볼 때는 장인어른이 평소에 하는 짓거리하고 다른 거예요. 평소에 롯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생각했는데, 농담같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롯에게 영적인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성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진지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 딸들도 안 나가려니까 하나님 끌고 나갔어요. 자, 이 교차 구조를 통해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해가는 한나의 가정과 점차 몰락해가는 엘리의 가정을 교차 구조로 알려줍니다. 2장 11절 보니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되어 있는데요.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품이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한쪽은 여호와를 섬기고 한쪽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데 악한 습관이 있었다 되어 있고요. 2장 17절에도 보니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게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2장 18절에 교차되어 있기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어미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적에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작은 겉옷을 지었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2장 1, 2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한나가 의도적으로 매년 남편을 따라 올라갑니다. 뭐 해주려고요? 세마포 에봇을 지어가 아들에게. 이건 세마포 에봇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야곱에게서 뭐요? 채색옷을 입었다 이 의미입니다. 그 말 속에 너는 앞으로 나시린이 될 거야. 요셉 보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그거를 심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다. 계속 흥왕해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아이 사무엘은. 그런데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22절에는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성경 원어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화됩니다. 이게 지금 멸망할 사람과 축복받을 사람의 상태를 지금 다 그 가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5절에도요. 바로 비교해놨습니다.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근데 26절에 바로 뭐라고 했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한 절 한 절을 비교를 이불로 했다가 또 이렇게 끄고 이걸 교차구조라고 합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기도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원래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은 가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네들이 하는 거 보니까 결단코 그렇게 안 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존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존귀한 자로 만듭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베스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던데 멸시하는 자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아론 지파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영원한 존귀함을 받는 가문이 되었는데 여호와를 멸시하니까 내가 너를 경멸할 것이다. 너의 가문을 경멸할 것이다.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받은 저주를 보세요. 보라, 내가 내 팔과 쭉 이야기했는데요. 31절에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젊을 때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데 다른 사람이 다 복을 받는 중에 너는 너의 처소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32절에. 또 뭡니까? 33절에는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지만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는 생산하는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34절에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한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이건 자 내가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밥 먹으면 지금 사무엘의 가문에게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자리 하나만 내달라고 부탁하는 가문으로 바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지금 3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성경 2장 22절에 보니까요.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이럴 때 하나님이요. 엘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리를 얘기하니까 엘리가 뭘 이야기하냐. 자식에게 이야기하니까 두 아들이 안 들었어요. 이 말은 신앙교육에 뭐요? 타이밍을 놓쳤다. 신앙교육의 타이밍을 놓치니까 잔소리해도 안 듣는 거예요. 가정과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교육이 부재한 겁니다. 미온적인 태도.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신혼부부에게는 맞벌이 하러 가지 마라. 아이 다 키우고 나서 가라. 그건 손해보는 게 보통 손해보는 거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돈 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패드 사주고 갈 수밖에 없어요. 배울 게 없다니까. 그러면요. 떡만큼을 버리나도 말짱항입니다. 그리고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책망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 내용을 여러분 그냥 읽으면요. 정말로 아버지 노릇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2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은 두려워 안 하고 소문이 겁나는 거예요. 소문이 겁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문이 겁나서 내가 우리 희원이 보고 요셉이 보고 야 그래도 조집사님도 와가 있고 신문사님도 와가 있는데 네가 그러면 어떻겠냐 그럼 되겠냐 이런 식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믿음도 없지만요 나 양심상 그런 소리는 못합니다. 아빠 믿음이 안 좋다는 평은 자식들에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야 다른 사람 체면 봐서라도 목사 아들 다니는데 그러지 마라. 그 소리는 나는 못해. 네가 보고 느낀 대로 행동해라. 소문을 겁나는 거야. 아들 속에는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고 교인들의 눈치가 무서워하는 사람이가 이거 들어가는 거하고 언약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사람의 소문이 아닌 정말로 이 땅에 사람의 소문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두렵게 하는 사람, 느끼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그 자식은요, 놔둬도 축복받습니다. 자, 한나 보세요. 한나와 반대로요, 이 사람들은 엘리와 두 아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한나와 사무엘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35절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세우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보세요. 벌써요. 예배에 성공한 하나님 앞에 자라가던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것이라 했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시금은요.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있던 축복을 빼앗아가 어디로 줘버렸다고요? 한나와 사무엘이 그때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요, 젖대고 나서부터
근데 젖 먹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한나라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받았는데 엘가나 아버지가 매년 제사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나가요, 젖 떼기 전에는 안 올라갔어요.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우겠다 해놨고. 그 다음에 젖을 떼고 바치고 나서부터는 매년 올라가서 세마포 겉옷을 지어 입히는데 신권사님이 훈기한테 세마포 겉옷만 입히고 왔겠어요. 세마포 겉옷을 입을 적에는 이 옷이 무슨 의미인 줄 아니? 넌 나시린이야. 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그래 물어봐주면 엄마 우리 목사님이 깜깜해. 그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해?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쓰실 거야. 그 이야기. 맞아. 그 목사님 내가 봐도 깜깜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알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엄마 그 말을 하면은 동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크면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사귈 적에도요. 성도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면요. 그 사람 욕하니까 그냥 받아줘야지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환경에 상관없이 은혜 받는 것이 뭔지. 보세요. 엘리 두 제사장 아들하고요. 사무엘하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다르다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졌느냐.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이제는 가정의 달이 다가옵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것도 내 뜻대로 이미 안 돼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를 진심으로 해요.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세요. 근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오늘 엘리 제사장이 이원적으로 책망하듯이 기도를 뜨뜻미지근하게 자식들 위해 기도하지 말고요. 생을 매일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자식을 넣어놓고 집중 기도를 하시라니까. 그럴 적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인다니까. 그 사람을 붙이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 형을 만난 게 내가 그 교회를 갔다는 것도 축복이고요. 그 청년회에 갔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대학부를 안 가고 나는 대학부를 가야 되는데 제 스타일이 백화점에 가면요. 들어가면 사가 와야 돼요. 뒤통수에 꼽히는 말이 무서워서 일단 들어가면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졌다 이래 하면은 일단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사야 되는 체질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 체질이에요. 그런데요. 올라가는데 대학부가 3층이고 청년부가 2층인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대학부 가라 하더라고요. 대학부가 어딘지 첫 교회가 어딘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2층이 가까우니까 여긴가 싶어가지고 고개를 딱 이러는데 어서 오세요 이러는데요. 노 소리를 못해서 따라갔다니까. 그게 청년부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대학 기간을 온전히 청년부에 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년을 했는데 이게 딴 사람보다 청년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좌표가 또 더 길어지고. 앞뒤로 다 길어집니다. 그런데 내 지금 생각에 내가 그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청년의 기간이 앞으로 길어지고 뒤로 길어졌다는 이게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뿌리 각인 체질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만남도요. 우연히 그 이동훈이라는 그 형을 만난 내보다 5살 만에 4살 만에. 그런데요. 그 형하고 매일 우연히 만나가 성경 읽고 읽을 만큼 읽고 읽은 내용 나누고 포럼하고 그래 하는데요. 그 형은 보니까요. 나는 캄캄한데 이 형은 성경을 읽고 포럼을 하는데요. 내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또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본다 하는데 내가 관찰을 했어요. 어째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실시간을. 이 사람은 말을 하는데 막 성경 속에 막 무궁무진한 은혜가 나오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가만히 이래 보니까요. 이 형은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말은 안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성경은 그 형은 순수도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순수도 적혀있는 그대로 믿고 하니까요. 딱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도 딱 보니까 이 형이 이래 보거나 딱 보니까요.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요. 딱 보니까 내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형은 기도하는데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 막 떠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나는 지금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수석을 하거나 아니면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이 형은 기도를 하는데요.
또박 기도하면서요. 조용조용 기도하는데요. 말은 안 해도 내가 들으니까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느끼냐. 또박또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담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는데 내게 느낌이 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의 기도하기에는 우르르르 이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실지 혹시 어떨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뜻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니까요. 야베스보다요. 얼마나 담백한 기도입니까? 간결한 기도입니다. 어째 보면 수준이 낮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이런 기도합니다. 그 말은 사실적으로 기도했다. 폼 잡는 기도인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이전의 삶이 역경 같은 환난 많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복의 권원이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지경을 넓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역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자기 문제를 통하여 시대의 문제를 보고 시대를 바꾸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 한나와 엘리를 비교하면서 망할 자와 흥할 자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고 번창해갈 자 가문과 점차 몰락해갈 사람과 그 가문이 어떻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오픈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조 권사님을 통해서 두 사장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내 열심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 네 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 권세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이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오지 못했더라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전 성도님들 은혜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아침 예배 나온 모든 분들 위해 오늘 새로 나오신 사장님 네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